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편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누는 말씀, 그리고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깨닫고 또 마음으로 느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편은 신뢰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11편과 16편 이 두 시는 물론 다른 시들도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편은 매우 정교하게 그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흔히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교차 대꾸법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차 대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칭 구조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되면 제 손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X자 모양, 그래서 이거를 카이아스틱 구조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카가 이제 헬라어로 X거든요. 크리스마스 할 때 X마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카이아스틱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걸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 11편은 아주 정교하게 교차 대꾸 형태로 그렇게 말씀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로 됐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절과 7절이 그렇게 서로 상응하고, 그 다음에 2절과 5절 후반부에서 6절 그렇게 또 상응하고, 또 3절 후반부, 그리고 5절 전반부 그렇게 이제 상응하고, 그리고 이제 4절이 딱 중앙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 피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그분께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7절에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피하는 그 피난처가 매우 우리를 정당하게,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또 누구도 무고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7절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매우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2절부터 3절 그 앞부분까지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의인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의인이 받는 환난이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 요 두 절은 그렇게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이 어떠한 보응을 받는지,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그 재판관에 의해서 어떻게 판결을 받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고 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다 소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악인이 비록 의인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터가 무너지는 일까지 악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후반부에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묻습니다. 의인이라야 뭐 크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도움이 못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인의 그 속절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이 5절 전반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랬어요. 비록 의인이 가슴 아파하고 속수무책으로 속절없이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감찰한다는 것은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일이 센터 자리에 가장 중심 자리에 바로 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그래서 그분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편이 이렇게 짧지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수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가 더욱 새록새록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Song of Trust. 근데 이 시편 11편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을까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엔게디 요새로 이제 피합니다. 요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요새예요.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 생명을 해하려 하는 것을 보고 광야에 그 10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황무지 수풀에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황무지 숲풀에, 광야에 여러분 숨을 곳이 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저 이렇게 좀 자기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지금 찾아서 다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그 숲풀에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스토리를 압니다만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관계는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많이 좋아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사랑이죠. 그때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나단이 무엇을 했는지를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이 부분도 잠깐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좋아하고 아끼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이 한마디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 사실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잡혔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매우 확고하게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므로 그 택하심을 절대로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 또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벌벌 떨고 있을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 그렇죠?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듯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렇죠?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또 휙 도망간 게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사울이 이 광경을 지켜봤더라면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들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시를, 신뢰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시편 11편으로 가서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그 두피성을 향해서, 피난처를 향해서, 쉘터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피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냐? 이렇게 지금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좋겠어요. 자,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서 네 산은, 여러분, 산은 아까 제가 무슨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요새입니다. 요새. 예. 다윗은 물론 엔게디 요새로 피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피신시키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이 오버랩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요새를 역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네 산은 너의 요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 요새로 피하는 다윗에게 너의 요새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와 같이? 새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야만 인터넷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브라우저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보려면 어떤 창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창을 열 때 거기에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즐겨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많이 찾는 그 웹사이트를 이렇게 페이버릿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별표를 딱 누르면 그게 즐겨찾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브라우저를 열 때 바로 즐겨찾기로 바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일일이 또 타이프 해가지고 주소를 쳐서 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들어갔던 곳은 즐겨찾기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가기 기능이 있죠. favorite. 근데 여러분,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주. 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한다. 그 얘기는 여러분, 뛰어서 가는 것보다 새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같이 도망하라 이 말은 신속하고 빠르게 그렇게 도망하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가볍게, 쉽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만약에 현대어로 다시 새같이라는 말을 바꾸라 그러면 좀 경박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잽싸게라고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그래요? 잽싸게 너 항상 가던 데 있잖아. 네가 항상 즐겨 찾는 거 있잖아. 신속하게, 뭐 고민도 하지 말고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기면 잽싸게 글로 가면 되잖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선택은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매우 쉬운 선택을 택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쉽게 하는 선택이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저의 한 짧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륜이 있으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회 초년에, 김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참 곤란하고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 이 참 한참 후배인 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황송한 마음에 또 이런 걸 또 나한테 물으시네. 이게 참 고마운 마음에 제가 생각하는 모든 대안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참 웃기죠, 그렇죠? 열린 있으신 목사님이 이런 참 일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는 나름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럴 땐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은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답이었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번뜩이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게 꼭 좋은 대안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왜 그런 걸 물어보셨을까요? 그분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나에게서 뭔가 좀 새로운 것 아니면 정말 뭔가 깊이 생각하고 그래 이런 게 있었구나. 꼭 그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마음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그걸 아마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제가 그걸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건 당연히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죠. 아주 당연한 솔루션을 제가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알고 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 제일 이지해. 자, 근데 이쯤에서 제가 성경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56편 11절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꺼내냐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관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편 1절에 그 관주 있지 않습니까? cross reference. 그 관주에 시편 56편 11절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좀 다르게 이제 다른 형태로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이제 두려워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길이 있어. 내가 해보니까 이게 직방이야.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하고
제일 쉬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다시 1절에 아까 무슨 말씀했었죠? 너 빨리 잽싸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 여기 너의 산이라 그랬어요. 너의 요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요새가 있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나에게 산이 있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평소에 그 산을 찾지 않았던들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너 네 산 있잖아. 너 항상 즐겨 찾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야. 너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 너무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마. 그러면 너 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손해 안 보거든. 네 산. 너 그리고 그 전에 하던 거 있잖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산으로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쉬운 일을 할 수 있고 빠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많은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설령 좀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좀 나에게 손해가 혹시 될 수 있어도, 좀 느려도, 좀 답답해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속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단방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거를 내가 되갚아주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치지? 다음에 뭐라 그러면 내가 한번 꽉 찔러줘야지. 여러분, 그건 즐겨찾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쉬운 선택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 옳은 일을 오늘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평소에 내가 내 가족이든 내 교우든 이웃이든 또 직장의 동료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냐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대신에, 너의 즐겨찾기로 빨리 가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너에겐 하나님이 있잖아.
기도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걱정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죠? 이런 그 질문을 우리가 매 순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절과 7절은 이 교차 대꾸법에 의해서 서로 상응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한 어떤 예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새같이 이야기할 때에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택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찾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야말로 잽싸게 하나님께 아주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즐겨찾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여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1절에 너희가 내 영혼더러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냥 나더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곳곳에 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뭐 영혼이 뭐 다릅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혼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 것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요. 우리말로 영혼이란 말이 그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soul이라는 단어로.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뭐 혼백이다,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은 내 인격이에요. 내 전 존재를 말해요. 그런데 왜 굳이 나더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내 영혼더러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입니다. 내 영혼더러. To my soul.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내 영혼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드려요. 그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내 감성이고 내 지성이고 내 인격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 영혼. 나는 나지만 그 어떤 그 heart, 그 심장과도 같은 내 거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을, 감성을 자극하고 나를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여기 성경절 한 말씀이 더 있어요. 사람들이 내 영혼을 자극할 때, 피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여기 5절에 보면 이 원문에 보면 his soul 그분의 영혼이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분의 영혼이 악인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셨죠? his so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my soul, 내 영혼더러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자극하고 나를 유혹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his soul, 그분의 영혼은 그렇게 악행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뭘 찾는다고요? 그분의 영혼을. My soul, his soul. 내 영혼이 어찌할 바 몰라요. 방황을 합니다.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고 어찌할 바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과 그리고 누구와 튜닝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내 영혼은요. 내 영혼이 잘 사는 방법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 사는 방법은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영혼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다른 것에 튜닝하면 소리가 안 나요. 삐걱거립니다. 엉뚱하게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에 가서 닿을 때, 거기를 접촉하게 될 때 튜닝.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소울 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울 메이트로서 말이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소울 메이트. 영혼의 동료. 그렇죠? 함께 가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뭐라고 얘기해도 내 영혼은 옳은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과 튜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의 영혼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소울메이트로서, 소울매치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과 그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튜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겨 찾는 곳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즐겨 찾는 것이 옳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